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보내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고, 또 까마귀에서 그 다음에는 사람을 붙여 주셨는데,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과부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집에 가서 머물라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우상 숭배의 국가를 만들어 버렸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엘리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생각해서 신하와 백성들에게 백방으로 소재 파악을 수소문하게 해서 이제 엘리야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사르밧으로 가면 거하게 한상 차려져 있는 이런 집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가서 만나보면 비가 내릴 때까지 충분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의 대표하면 고아와 과부, 이 사회생활, 사회활동을 남자들이 돈을 벌어오던 그런 때에는 고아와 과부는 이제 생활을 꾸려나가기도 쉽지 않은,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대표가 그 이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식량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끼 식사하고 더는 이제 구할 수도 거둘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을 이런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던 그 집이 부자인지 식량이 넉넉한지 음식 솜씨는 좋은지 이런 정보를 수집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침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 집 형편을 따지거나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 있고 살만한 집인지 따질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가라고 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집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한 끼 떡 하나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 집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때는 나를 보내신 분, 가라 하신 분,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마지막 한 끼 먹을 식량 남아 있는 그 집인 줄 모르고 내가 너 보냈네,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말하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 끼 식사 밖에의 식량이 없는 가난한 집인 것을 알고서도 보내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비가 올 때까지 능히 엘리야 선지자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먹이실 계획을 준비하셔서 그 가정으로 가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섬기는지를 이제 섬기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있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을 향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먹일 양식 공급해 주기가 참 난처하네. 비가 안 와서 이제 내 종 먹일 것도 없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만 하라고 하고 먹을 것은 주지 않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기대하는 이런 자세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가라 했을 때, 하라 했을 때에 그곳의 환경 혹은 나의 환경만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모든 환경들이 순종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이런 환경일 때가 많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 나의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닌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일을 하도록 명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그분이라면 능히 이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이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해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다 보면 나의 약한 부분, 없는 것, 부족한 것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훨씬 더 많아져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따질 것이 아니고 내 모든 형편과 사정,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본 경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감동과 응답을 주시면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순종해서 그리시네가에서 이제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는데 마침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뭄 때이기 때문에 마실 물 구하기도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은 물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물을 가지고 올 때 함께 떡 한 조각도 빵 한 조각도 내게 가져오라 합니다. 그 집 형편을 지금은 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조각 자기에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아본 여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떡을 곧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끼라도 먹을, 아쉽지만 두 끼라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으면 아마 또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이만큼 마지막 먹어야지 다음 날로 미루었을 터인데 계속 미루고 이것저것으로 채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마지막에 한 움큼 나눌 수도 버틸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선지자 입에서 나를 위해서 조금 떡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했을 때 네 말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와라. 좀 어이없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만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는 이런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끼는 이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한 끼가 될 것입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없고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제 누구 하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유 있다 할지라도 이 가뭄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모두가 다 자기 형편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오직 자기와 아들과 마지막 한 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할 때에 그 말을 들어주어야 할지, 냉정하게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 하고 내쳐야 할지, 지금 이 여인이 부탁하는 그 말에 답을 해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답을 해야 할지, 그 상황에서 이제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가 그 신앙의 깊이, 또 신앙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돕기 위해서,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자기 먹고 싶으니까, 자기 배고프니까 지금 마지막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배고프니까 속여가지고 한 끼라도 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별말을 다 안에 무시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10번이라도 순종하죠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해야 할지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이 여인 사르밧 과부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말에 순종할 것인지 또 따르지 않을 것이고 않고 무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이 여인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마지막 한 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통의 가루가 여러 날 먹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제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어져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이 또 오늘 한 끼도 먹을 수 있네, 또 한 끼 먹을 수 있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기 상황,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사람이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해야 할 자와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 생각할 겨를도 없고 도무지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부탁의 말을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지막 한 끼라도 나누어야지. 어차피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형편인데 그 마지막 것 가지고 조금이나마 또 배고픔, 허기짐을 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마지막 한 끼를 또 함께 하리라, 이런 결단을 본인이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우리들의 보통 생각으로는 좀 여유 있을 때 섬기라고 하시지, 좀 넉넉하게 주시면서 하나님 일하라고 하시지, 제일 힘들 때 어려운 상황에 이런 큰 부담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큰 일을 해야 할 그럴 상황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명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막 넉넉하게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루를 막 넘쳐나게 해가지고 곳간에 막 차곡차곡 쌓아둘 만큼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식으로 응답했으면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가뭄의 때에 저 집은 창고에 그냥 곡식이 가득 차 있다네, 그러면 아마 굶어 죽을 사람 다 쫓아올 것입니다. 저 집 가서 훔쳐라도 우리들 마지막 한 끼라도 살아보자. 그래서 보통 아주 안정이 안 되게 될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가루 마지막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이 조금씩 그날의 식량으로 공급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 죄짓게 하지도 않고 그 집에는 계속해서 살 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헌신하면 내가 걱정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내가 앞서 그냥 결정하고 응답도 안 받았는데 내 생각대로 해주겠지 하고 미리 헌신했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내가 이만큼 헌금하 하나님은 이만큼 저만큼 줄 거야, 막 내 혼자 생각으로 결정해가지고 기대했는데 안 주고 와가지고 실망하는 이런 자세가 아닌 항상 주신 은혜를 쫓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이제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동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한 대로 형편도 풀리고 여유도 좀 생기고 갚을 것은 다 갚고 이제는 어디 쓸 때도 특별히 크게 쓸 때도 생기지 않고 이제 좀 제대로 하나님 일 해볼까 할 그럴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하나님 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으로 부르시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은 부자 청년처럼 이제 여유 있을 때 하라고 하는데 좀 이 절반을 나누어서 해라 이러면은 할 마음을 딱 가질 수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래버리면 그것은 내가 못하겠는데요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갈 때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에게 너무 여유 있고 또 풍성했을 때에 모든 것을 또 바치라면 결정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이런 환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들은 대부분은 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순종하다가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저 일을 지금 하라고 하면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데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할 것 같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내게 힘주셔서 그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네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결단한 자들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되돌아보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또다시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식량이 탁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20kg 쌀 한 가마니 딱 주면서 아이고 어려운데 좀 잘 사용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어쩐지 하나님 주시더니 누구 섬기라고 주셨구만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니고 딱 마지막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때가 대부분이지 이렇게 어쩐지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은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이제 또 내가 나무할 시간이나 있을까 또 그럴 음식을 만들 만한 이런 여유가 있을까 참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상황 한숨 가운데 이제 나무를 줍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요구사항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고백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도 누가 도움 달라고 하면 식사 좀 사달라고 하든지 해주라고 하면 내가 해줘야지 사줘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않는 면으로 생각지 않는 부분으로 때로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지금 여러 상황에 이제 하기는 싫어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것 같다. 이 마음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할 것을 결정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앙을 보여줄 만한 일도 아닌 것에 우리는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의 결단을 요구할 때, 순종을 요구할 때 믿음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고 언제 어떤 요구를 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도록 늘 믿음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선지자를 모시라는 거야? 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할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귀찮아하면서 거절했다면 그 거절은 자기도 죽는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귀찮기는 하지만 섬기라고 하면 내가 있는 것만으로 섬겨야지 하고 그 선택을 했을 때에 그 결정은 선지자도 살리고 자기도 아들도 사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힘들어도 부담이 되어져도 감동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 길이 내가 살 길이고 내 가정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이 당장의 이익이 없어 보여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순종을 해도 거절을 해도 그 여인의 형편을 탓할 수 없고 욕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 순종하고 결단한 환경이 선지자의 말에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한 결과는 그 가뭄 기간 내내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경고하게 하고 있고 왕을 향해서 경고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또 처형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온 나라에 보여주면서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시기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지만 끝까지 말씀 순종의 길로 가지 않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두는 참 지혜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